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의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성읍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 핍박하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핍박하느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찬송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또 쇠사슬이 풀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로 가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시기가 나와가지고 쫓아와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핍박하느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잘 들어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에 대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자극을 주고 동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고 바뀌어 나가도록 개혁이 되도록 그렇게 일으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원래 시끄럽잖아요. 교회가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시끄럽다고. 그거는 뭔가 생각지 않은, 자기 생각보다는 좀 이상적인 거를 사람은 받아들이면 자연히 말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하여 서로 이렇게 변론하게 돼 있고, 토론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 외에 이상적인 것이 이렇게 사람에게 오면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정리가 돼가지고 인격이 만들어지면 진짜 이 세상이 변화가 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개는 어떤 말을 이렇게 듣고 이제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이걸 만나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안 맞아도 요란해지고, 안 맞으면 이제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 생각하고 안 맞지만 뭔가 이게 좀 고상하고 하늘의 것이 와가지고 나한테 역사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점점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가 이제 깨달아지면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 사람이 싹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핍박하느라고 한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이거를 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조용하다, 어디 가서 아무 표시도 안 낸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디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이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하였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여 증명하였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였다. 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52km, 아볼로니아는 또 암비볼리에서 50km, 빌립보에서는 한 100km,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약 한 150km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 뒤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1차,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있죠? 예, 거기 보면은 거기 그 빌립보 이렇게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암비볼리라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라고 있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거의 한 100km 이상 되는 걸쳐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예,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거기 있었는데 2절에 바울이 습관대로 그들에게서 들어가가지고 그들에게 안식일 3번, 새 안식일, 새로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3번,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한 21일 강론을 한 거예요. 21일 동안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거는 이게 보면은 늘 그 습관대로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 회당에 가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해주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예수를 깨달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게 아주 귀한 겁니다. 성경 강론, 성경 강해 이게 아주 참 귀한 거예요. 또 주예라는 거는 있는데 주예라는 거는 이게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하는 건 이건 주예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예를 다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찾아내는 게 강론. 그리고 3절에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고난 당하시고 그가 하는 건 바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여 증명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였다. 십자가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해석하여 증명하는 것,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주회를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강론을 하면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회라는 것은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해놓으면은 그게 오래 남고요. 늘 성경 볼 때마다 거기 생각이 나요. 그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강해를 하면 벗어나질 않아요. 강해를 하면 전체 이 문맥, 본문,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전체,
그 다음에 신약성경 전체, 또 구약에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리적으로 맞아야 이걸 해석해 나가기 때문에 이 주에 강의하는 게 상당히 건전하다. 그게 아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굴 얘기를 해야 돼? 예수를 증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말하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 못하는 사람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은 이제 그거를 분별하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어떤 목사님은 그 유튜브에 여러 나오는 사람들을 교인들에게 이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고 계속 지금 강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성경을 바로 얘기를 해주면 자연히 분별이 됩니다. 어릴 때는 잘 분별을 못하긴 해요, 사실상.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자라나면은 이렇게 분별이 가요. 아, 이거는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영으로 깨달은 얘기구나. 이건 성경 본문 중심으로 하는구나. 이건 성경은 말해놓고 딴소리를 하는구나. 이건 역사적을 하고 지식적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거 비판할 수는 있어요. 잘못된 걸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계속 잘못된 것만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나중에 그 자기 구원 이뤄나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나가는 게 좀 약해져가지고 손해가 많이 나요. 근데 그 잘못된 거를 딱 비판할 때 듣는 사람은 상당히 이렇게 쾌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이게 옳은 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아주 명쾌하게 그게 딱 뭐가 잘못됐다 얘기해 주면 안에서 아주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주 몸에 배면 구원 이루어나가는 요소가 잘 안 돼가지고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가장 건전한 게, 이게 지금 뭐 개혁주의 칼빈 때부터 뭐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성경 중심 강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난해요. 성경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걸 강론해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 이것이 아주 오래가고 장수하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어떤 이들 곧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에 불량배를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읍을 소란케 하였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찾아 군중 앞에 끌어내리려 하였다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잘 따라옵니다. 어디 가나 이렇게 복음 전하면 복음을 듣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자기네들은 이제 구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믿는데,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하니까 도대체 이건 자기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이십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들이다.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어떤
이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나오질 못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가지고 시장에 또 불량배를 데려와요. 불량배를 데려와서 때를 또 지어가지고 와요. 때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 성읍을 소란케 하였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야손의 집을 습격했어요. 야손이라는 말은 그 구약 히브리어 여호수아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아, 야손. 옛날에 그 우리나라 할 때 예수를 야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야수를 믿으시. 하여튼간 이 야손 몇몇 형제들을 성읍 관원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그 바울이 이때 피신을 했는지 잠깐 이게 서로 좀 안 맞았든지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좀 피해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손과 그 몇몇 형제들을 성읍 관원, 이건 행정장관이에요. 그 지역에 거기를 관할하는 그들에게 끌고 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들은 모두 가이사 법정을 거스려 행동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한다 라고 하였다. 죄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법을 어겼다는 거, 법령을 어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왕, 반역죄고, 하나는 법령을 어기고, 치안법을 어기고, 하나는 반역죄라는 거, 반역죄. 그러니까 무리와 성읍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 그래요. 소동. 그래서 여기서 소란했다. 5절에도 성읍을 소란케 하였고 그러죠. 6절에도 세상을 소란케 하던 이 사람들이 그러죠. 그 다음에 8절에도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죠. 근데 이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다 달라요. 6절의 소라는 5절 소라는 뭐라 그러는 거면 도르페오라고 그래요. 도르페오. 이거는 뭐냐면 두덜두덜 되는 거예요. 뭐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여럿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바울과 이 신라가 이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놓으니까 이제 분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6절의 이 소라는 아나스타도라고 그래요. 아나스타도. 이거는 자극을 시킨단 말이에요. 동요를 하고, 또 선동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뭔가 다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하여 상당히 사람들이 동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소리. 그 다음에 8절에 무리와 성읍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 이거는 타라쇼라는 말입니다. 타라쇼. 이건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전혀 자기네 생각하고는 안 맞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요란해지는 거예요. 안 맞는 소리예요. 24장 5절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연병이라고 그래, 연병. 사도행전 24장 5절. 저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이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사람 이달의 우두머리이며 예, 저희가 보니 지금 벨릭스 앞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로들이 하는 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옛날 성경은 연병이래, 연병.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기존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딴 얘기라는 거예요. 기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뭐예요? 뭐하고 살이 되게 사람들이요? 우상, 또 권력, 그 다음에 또 음란, 음행죄를 짓고는 합리화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보통. 그리고 하늘나라는 이 소망은 없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계가 다르잖아요, 세계가. 하늘나라가 있다. 어디냐? 어디냐? 그런 거 딱 하죠.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와 닿지를 않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은 믿어지는데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면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소리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자기네는 그게 다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최고의 신이니까. 근데 그 아들 예수가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알고 있어도 성경을 암송해도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면은 이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고 연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진리가 없는 곳에 진리가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데 빛이 싹 들어오면서 자기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얼마나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이. 그래서 감추려는 사람도 있고 숨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은총을, 사제 은총, 칭의 은총을 입으니까 거기서 해결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복잡하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하여튼 갈라져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바람, 불, 그 다음에 갈라진 혀.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나 가서 이 성경을 얘기를 해주면 하나님이 갈라놓고 시작을 하는. 그게 아주 정상이에요. 그럼 이게 갈라질 때 조용하냐? 안 그래요. 갈라질 때.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놓으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그건 갈라져요. 갈라질 때 조용히 이유가 많죠. 왜 그러냐 그러죠. 따지죠. 뭐 아주 복잡한 겁니다. 이게 복잡해. 그래서 이 다들 교회가 시끄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시끄럽다 하는 건 정상인 거예요. 정상. 시끄러운 거예요. 그저 유대인들 얘네들 그 학습 방법에 토론 문화를 이걸 잘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 토론 문화를 잘하는 애들이 상당히 그 집중력 있고 기억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남을 배려하고 토론할 때는 아주 뭐 격렬하게 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금방 친해진대요. 이게 이제 학문을 토론하니까. 근데 우리는 저부터 지금 이제 요즘 애들은 좀 나아요. 요즘 애들은 이제 그 교육이 좀 많이 바뀌니까. 우리 어릴 때 공부 이건 뭐냐면 전부 획일적이에요. 획일적. 네, 무조건 암송 시키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혀 자기 그 의사를 이거를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드러내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 걔네들은 이 토론할 때 보면 뭐 아주 격렬하게 한답니다. 격렬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가 팡팡팡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겨야 되니까. 계속 그래서 공부가 다른 게 아니래요. 어떤 주제를 놓고는 이쪽 팀 이쪽 팀하고 격렬하게. 네. 그리고 저기 그 영국 의사당 보면요. 이 여당하고 야당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넓게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막 기를 쓰면서 어떻게 하든지 뭐요. 자기의 그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막. 근데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사실. 아주 맹렬하게 그냥 좀 시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사당은 시끄러워야 좋은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이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어둠 속에서 획일적으로 가잖아요. 그냥 갑니다. 네. 가지만 빛이 들어오면 안 그래요. 빛이 들어오면 아주 막 이게 이제 좀 빛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잘 모를 때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이런 말 저런 말 저런 말 막 하죠. 근데 이런 말 저런 말 막 떠들고 나서 보면은 자기만 이상한 사람 돼 있어. 네, 알아요 이게. 점점 가다가 이게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야 정리가. 네, 정리가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말이 많구나. 이게 쓱 이렇게 압니다. 세월이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그 철학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주관적인 사상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사람이 정리가 돼요. 그런 사람은 상당히 예리하고 아주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건 진리 외에는 절대 바꾸질 못해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순교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바른 진리를 이걸 확실히 자기가 깨달으면 그건 누가 뭐라도 요동치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자기 인격이 돼요. 인격이 돼가지고 턱 들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저 사람 왜 저 말한다. 그런 거 오잖아요, 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회사를 갔는데 사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돈이 떨어졌구나. 어느 정도 지금 바쁘구나. 그 회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사장은 한 달이 빨리 오고 직원은 한 달이 늦게 오고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죠? 똑같은 한 달인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람을 쓰면 뭐 한 달이 금방금방 오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가서 밑에 가서 일하면 뭐 한 달이 그렇게 안 가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 100% 맞진 않아도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자꾸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디 가서 막 섞이고 그러죠. 뭐가 누가 어쩌고 맞아 절대 안 그래요.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냐고. 그럼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라고. 그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이러면서, 그걸 동조를 안 하고 말을 쓱 해서 발음을 자꾸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저 사람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조용하다? 그건 조금 안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조용하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감동을 못 받았다든지 감동이 없어. 아예 득도를 했든 아주 어느 경지에 올라갔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걸쳐 있어. 아예 모르면 또 말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뭐 AI를 얘기하라 그러면 뭐 이런가 보다 하는데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꺼내잖아요. 안 꺼내. 요즘 아이들 밈이라고 들어봤어요? 밈? 요즘 젊은 애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듣긴 들었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런 세계가 아니고, 우리 같으면 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늘나라가 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정도인데 요즘 아이들은 뭐예요? 어디서 놀아요? 어디서? 가상 공간에서 논다는 거예요. 가상 공간. 그러니까 아예 종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비슷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너랑 나랑 통하냐 이거야.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만해야 돼. 가상 공간에서 지금 애들이 가만히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생각은 저 가상 공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거기서 자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계속 하고 있다가 아니면 빨리 옮기고 우리는 있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려면 많은 걸 생각하고 결정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클릭하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인터넷 안에 밈이라는 그 공간에서 요즘 애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저 옛날 것이 좋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혀 우리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거 바뀔 수가 없어요. 사실상은요. 바꿔지면 기적인데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젖어 있는 것 60년 그대로 젖어 있는 거 66년 젖어 있는 거 그동안 많은 선생한테 배운 거 그냥 그렇게 그냥 눌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런지 잘못됐는지 뭔지 전혀 생각들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 그래요. 복음을 들으면은 이 사람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막 감동이 있고 눈물도 있고 막 뜨겁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게 좀 잘 모르고 얘기하면은 섣불리 얘기하면은 이제 막 흔들림이 있죠. 선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점점 사람이 깊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정리가 된 사람이 돼서 한마디 탁탁 던질 때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움직이고 그걸 보고 성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사람이 이게 다른 거예요. 레벨이 다르요 레벨이. 그러니까 공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깊이 깨닫고 거기서 모든 생각을 다 정리해서 한마디 탁탁탁 할 수 있는 세상을 요란케 하는, 소란케 하는 그런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느냐.